2026년 7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강해 87번째 꼭지는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거나 간구할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언약의 당사자가 되었사오니 이 약속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께 우리도 약속을 드려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도 우리도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또 드릴 말씀이 있는 거겠죠. 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잖아요. 내년에 네가 아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라에게는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말씀을 듣고 둘 다 웃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웃느냐? 천사들이 그러잖아요. 왜 웃느냐? 안 웃었는데요 하고 오리발을 내밀죠. 사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너무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니까는요. 그때까지 뭐 나이가 이제 보통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70 넘어가고 그러면 뭐 거의 이제 수태 능력이 없잖아요. 본인이 압니다. 또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그 부부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거는 정말 일어나기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저는 요즘 계시록을 자주 보는데요. 계시록을 볼 때마다 이 말씀들이 다 현실이 될 텐데 그걸 상상해 보면 너무 참담해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요. 그리고 또 사람의 3분의 1이 죽고 수목의 3분의 1이 불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또 지진이 나서 나라가 세 쪽이 나고요. 그 다음에 우박이 떨어지는데요. 무게가 1달란트예요. 금 1달란트는 33kg인데요. 이런 물이나 뭐 이런 돌 같은 거 1달란트는 무게가 60kg래요. 60kg짜리 얼음 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뭐 거의 폭탄이죠. 폭탄입니다. 그냥 뭐 2층 집 같은 거는 그냥 뭐 박살나는 거예요. 한 40층, 50층 되면은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들어가다가, 예, 끝에 위는 뭐 박살나고요. 네. 정말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나서요, 8일 만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이삭에게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래서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얼마나 참 웃음이 났을까요? 성경에 그 웃는 것으로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죠. 시편 126편 1절과 2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행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다시 옛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의 당사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 그러면 지금도 또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실 줄로 믿으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다. 너무 즐거워서요. 너무 행복해서 웃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참 말할 수 없이 혼란스럽잖아요. 수출은 잘 됐는데 잘 된다고 하는데 환율은 계속 나빠요. 거기다가 또 최근에는 코스피 주가도 7,000 밑으로 내려갔다고 그래요. 코스피 지수도 7,000 밑으로 내려갔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올리면 환율이 내려갈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환율이 이렇게 안 좋은 가장 큰 이유는요, 달러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 이익이 실현되자
그거를 매각하고 돈을 빼가기 때문에 환율이 나쁘다. 뭐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빠져나간 돈이 뭐 한 500억 달러가 채 되지를 않는데요. 그 정도 가지고는 이렇게까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외국인들이 요새 한국에 돈을 투자하지를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무슨 이스라엘 수상이 한국에 오면은 체포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봐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 유대인들, 세계 금융 자산을 움직이는 큰 손이 다 유대인들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이러다가 우리가 한국에 투자한 돈, 그거 다 몰수해, 뭐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나서는 돈을 빼가는 것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편에서는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좀 경제적으로 중소기업 오래 하신 분들, 여유가 있는 분들은요, 뭐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건지도 모르지만은요, 야, 이거 무슨 뭐 법 만들어가지고 우리 재산 다 몰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법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것도 뭐 절대 다수니까는 턱 만들면 그냥 국회 더불어민주당에서 만들면 대통령이 오케이 하고 금방금방 사인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불안해한대요. 기업인들이. 그리고 대통령이 또 연초에 미국에 가서 뭐 얼마 투자하겠다 뭐 엄청난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 기업들은 그걸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을 하면은 그때 우리나라에 돈을 갖고 들어와가지고 원화로 다 바꿨다가 다시 달러를 바꾸려고 그러면은 환율이 나빠질지도 모른다는 계산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만 달러를 갖고 들어오고 나머지는 해외에서 미국으로 직접 투자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달러가 아주 가뭄이 들어서 이렇게 환율이 높은데요. 저는 상당히 저렇게 그 친중 스탠스를 취하는 그런 정책이, 외교 정책이 변화되지 않는 한 이건 계속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심하면은 뭐 1,700원도 갈 수 있을까? IMF 때 1,800원, 1,900원도 갔잖아요. 저는 1,700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복주심을 누리는 나라가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언약 백성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지난번 부활절 연합 예배는요. 여러분 부활절은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날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약을 행하시옵소서 하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기도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피로 물들지 않도록,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은 다 이 땅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충만한 분들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